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30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먼저 2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사람이 예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인이 문을 닫자 종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주인이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종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인은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악을 일삼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너희는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대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 묻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천국 문이 좁은 문이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신앙적인 변화가 성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 진짜 모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매주 교회에는 나오지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아 삽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문으로 가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은 기존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치열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삶은, 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역은 고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 해도 힘에 부쳐요. 정말 좁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자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전에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천국에서 쫓겨날 수 있고요. 반면에 천국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쫓겨나고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천국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런 사람은 천국과 관계없다, 영영 구제받을 수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자세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이를 갈며 살게 될까요?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 장로님의 간곡한 신방 부탁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 장로님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체격이 좋았던 장로님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야유어 가죽만 남았고 얼굴이 까맣게 돼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건강 회복해서 1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못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코 우리는 천국을 자신해서는 안 될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31절로 35절인데 3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위협해서 헤롯의 영토에서 떠나게 하려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이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동한 적으로 떠오르자 예수를 음해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여호와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헤롯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헤롯의 일정표가 아닌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4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결국 그들의 집은 버림을 받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분량이 채워진다면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역대 순교자의 모든 피의 탄원이 그들 세대로 돌아갈 것이고 조상들의 죄의 잔을 채운 바리새인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성취됐는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하던 성전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질 정도로 그 파괴의 정도가 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시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보았을 뿐 메시아이신 예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유업에도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중에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죽음에 이르기 전 감당해야 할 사명의 그러한 깊은 묵상이 담겨진 시입니다.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듯 방울을 한번 흔든다. 방울 소리 외에 들리는 소리라곤 가벼이 스치는 바람 소리와 사그락 쌓이는 눈소리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나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숲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인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은 세계예요. 시인은 그 세계로 들어가서 아름다움과 어두움과 깊음을 누리며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러요. 죽음의 세계로 가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약속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자기 자신과 맺은 약속이고 이웃과 맺은 약속이고 역사와 맺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은 아마도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학대와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심판받고 나서 깨닫게 된다면, 회개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천국을 자신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